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혼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아주 열심 당군입니다. 그는 헬라에 융통한 자고 가브리엘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내가 모든 사람처럼 하는 길에 열심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은 최고의 가문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냐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실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 바울이. 근데 그 아들이 예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들이 예수인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그래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할 대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들을.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은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이잖아요. 이 법을 지켜라고 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 후에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모압 땅에서 세운 거예요. 모압 땅에서. 자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에다 세운 언약이에요.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 뭘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약속했다. 14절 봅니다. 29장 14절 11절부터 봅니다. 14절 시작.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들도 세웠다. 자,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겠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인 줄을 모르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마스크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맹세로 약속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생명 바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그것이 없었다면은 과연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뭐를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까지 순식간에 보면이 다 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를 지금 데리고 갔어요? 나홀에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그가 나홀로 이끌려갔어. 나홀로 이끌려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하나님이 바울을 나홀로 끌고 와서 이 영적인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아주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홀이 이제 셋째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첫째 하늘 하면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이 스카이를 첫째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하늘은 공창을 둘째 하늘, 대기권 밖의 하늘이 공창입니다. 공창은 물벽이 있습니다. 물벽.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는데 이 물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공창 위에 물벽이 있잖아요. 이 물벽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덮였잖아요. 이 공창 위에 이제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나군이에요. 넷째 하늘이 뭐냐면은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넷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 나군에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갑니까? 그 영혼이 셋째 하늘 나군에 가게 됩니다. 나군에.
낙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낙원은 일시적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낙원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이제 잠자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나팔 소리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그때 부활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상급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홀연히 잠자는 자들이 홀연히 다 무덤에서 일어나 변화되리니 이때 변화되어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성경 자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즉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자를 말합니다. 생명을 낳는 자들과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 이 순교자, 그리고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마에 임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주님이 강림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 그들이 부활되어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부활되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은 얻었어요. 생명은 얻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 그때까지 부활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부활되지 못하고 낙원에 있게 돼요. 그렇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 있죠?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낳는 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사는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참여하는 자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낙원에 끌려가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부활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 부활되어,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나는 이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1절 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래 맞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도 이걸 깨닫고는요, 그래 바로 이거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일,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서 부르든지 어느 곳이든지 지역하고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많이 낳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생명 낳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거. 여러분 교회당으로 사람을 청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으로 사람을 청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당으로 사람을 청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도 귀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것. 복음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나는 언젠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 꿈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사님 교원 성도들만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훈련시켜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그게 가야지요. 그게 가야 되는데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막 성장시켜야겠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것.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도록 하다가 할렐루야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있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을 해주니까 알잖아요. 이분은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가진 자다. 이분은 복음이 없다. 아직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생명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번에도 고향이 정선 갔었을 때도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목사님은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면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지식, 이분은 합동청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지식, 교리 일단 이걸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다시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그 말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 대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이 대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쭉 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하시면서 내 생명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명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멘 하셔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대응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복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멘 하시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 되어야 한다 하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제가 전할게요. 다시 한번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좀 내려놓으세요 하고 제가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을 때 복음을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을 때 복음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율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성화되어 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다시 오셨다는 것.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마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1%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확신이었어요. 나의 확신이었고. 나는 그렇게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복음을 보게 해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천국 되어 사는 삶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율법에 있을 때는요, 성도 한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하고 조급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그렇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 조급함, 응? 그리고 그 욕심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율법에서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되어 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왜 목사도 왜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 생수를 부어서 성령님 보혈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보혈의 생수는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보혈의 생수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반석을 모세가 쳤잖아요. 그게 반석이 깨지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잖아요. 거기서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생수를 구합니다. 권능의 생수를 구합니다. 그 권능의 생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예요. 그 생수가 부어지니까요. 내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면서요. 그러면서요. 그 어떤 것도 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어디에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받으면 내가 힘들어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생수를 구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권능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생수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요.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살다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 그래서 부활되어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상급이고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비록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